다시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게릴라예요. 그렇죠? 상황이 좋으면 다시 나오고 좀 어려워지면 다시 또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 게릴라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어디까지 한 거 기억이 나세요? 3장 14절까지 했는데 창세기 의자 이 앞에 있는 이쪽도 있고.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범죄를 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그 행위를 했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아담이 또 변명을, 회개를 하기보다는 변명을 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죠. 그렇죠. 여자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됐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로 인해서 제가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여자는 이제 또 뱀의 핑계를 댔죠. 뱀에게 속아서 이렇게 했다. 자기도 피해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뱀에게 말씀하실 때는 뱀에게는 묻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제 곧바로 뱀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저주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뱀의 겉모습만 봤어요. 뱀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여자는 속은 거죠. 뱀의 실상, 뱀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뱀이 그냥 그 뱀이 아니라 뱀의 그 배후에, 뱀의 속에 들어가서 뱀을 조종하고 있는 실체를 하나님이 보신 거잖아요. 뱀은 조종당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용당한 거죠? 사탄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뱀의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뱀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여기 저주죠. 뱀은 사단에 의해서 사용된 거예요. 사용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된 뱀에게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자마자 뱀은 지금 형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주 여자의 눈을 현혹할 만한 가장 귀엽고 예쁜,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그런 예모를 지니고 있었을 거예요. 동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뱀에 의해서 사용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는데, 저주하시는 순간 뱀이 지금의 형상, 이 저주받은 형국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뱀은 저주받은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장 15절에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계속 지금 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뱀에게 3장 14절에 저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뱀에 조종했던 실체에게 하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승리의 괴가를 부르고 있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에 아담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아담을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이제 사탄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얼마나 마음을 쓰시고 그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가를 이제 뱀은 봤잖아요. 사탄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일대 타격을 가한 거잖아요. 이 실상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대해 죽었다라는 것을 이 사탄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심각한 손상을 타격을 줬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신 이 사람이 이제 끝났다, 파멸됐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속에서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겠죠. 그렇죠? 내가 제대로 한판 했어. 이제 인간은 끝났어. 너희들은 이제는 끝이야. 죽은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이 계속 이제는 뱀에게, 사탄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심판의 말씀하셔야 되는데,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뱀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속에서요,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먹는 순간에 알았지 않겠어요?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먹는 순간에 예전에 없던 그런 감정들이 올라온 거예요. 수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죽은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끊어진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결국 뭘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그렇죠? 그걸 안 거잖아요. 사탄은 거짓이었구나. 이걸 알았는데, 그러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형벌 안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실행되는 것을,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자기를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가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고 두려움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요, 이상하게 뱀에게 계속 말이 이어지는데, 이 말을 듣는데 자기를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듣는데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죽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가슴을 칠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쳐다보면서 이 여자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막 저주를 품지 않았겠어요? 서로의 관계가 좀 끝난 거잖아요. 관계도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텐데, 이 말은 뭐예요? 고개를 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기회를 주시는 건가? 자, 이 말씀 보세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여자에게서 태어나니까 사람이죠. 의자 있는데 앉아도 되는데.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데, 굴러 앉아도 돼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되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 후손은 사람이잖아요. 이 말 속에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후손이라 이 말은 자손이라는 말이고요. 이 자손이라는 말은 seed, 씨라는 뜻이에요. 씨. 여자에게 씨가 있어요? 씨는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도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그들의 후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방식과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오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뭘 하죠? 사탄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게 나와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주권을 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 속에 이 말 속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요, 사탄의 말을 듣고 또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사망에 놓이게 됐잖아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 가운데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된 사람의 권세자가 된, 주관자가 된, 사람의 지배하게 된 그 사탄을 머리를 깨겠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사탄과 사람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싸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게 나와요. 머리를 깬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가운데 지금 죄로 인해서 그 목적에서 떠나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아니라 사탄과 연합된 사탄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근본의 목적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를 깨는데 표현하자면 뱀이 있단 말이에요. 뱀을 발로 밟습니다. 머리를 깹니다. 근데 머리를 깨가지고 그 주권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꿈치가 물리는 거예요. 독사예요. 발꿈치가 물렸다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권세는 깼어요. 사람을 더 이상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깨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데 그 상처가 독이 물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독병에 물리면 이제 죽겠죠.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이 말은요, 사람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기회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자기들은 한 번 범죄로 인해서 끝났거든요. 영원한 형벌을 받았거든요. 사람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이거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사람으로 태어날 거다. 그런데 뭐죠?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태어난다는 것은 남자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람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그 남자의 씨가 어떻게 되냐면 오염돼 버렸어요. 죄로 인해 오염됐어요. DNA가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이미 안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 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된 상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왜 그 씨와 상관없이 나와야 되냐면 오염되지 않는 상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생들을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인간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고 기회를 주시는 거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한 분리를 이제 인식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가운데 다시 부합되어 보려고.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게 이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라는 것이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죄로 인한 수치를,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그렇죠? 뭐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구원자가 오셔서 사람을 하나님께 다시 연합시키는, 창조의 목적 가운데 다시 부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실 거다라는 기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유일한 기회죠.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데 소망이 뭐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인간이 왜 죄를 범하게 됐죠? 죄가 무엇이었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곧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뭘 기다리겠어요? 다른 걸 노력하지 않고 다른 걸 획책하지 않고 뭘 기다리겠어요? 이제 후손이 오심을 기다리겠죠. 그게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기회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전쟁하시고 그분이 승리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이제 기회라고 여겨지고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이 땅의 삶을 죄로 인해서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대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로 인한 육체의 삶을 하나님이요 저주하십니다. 고통을 더하신다 말씀하시고요, 수고를 말씀하세요. 죄로 인한 이 땅의 삶의 결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을 더하셨어요. 수고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몽골에서 살다 보니까 짐승들 태어난 걸 많이 봤어요. 말이나 소가 태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얘들은요, 그냥 좀 힘 좀 쓰고 하더니 얘가 쏙 태어나요. 태어난지도 모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또 태어난 아이들 어때요? 금방 일어나요. 이렇게 하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이 셋을 다 옆에서 태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한 명도 안 나봐가지고 옆에서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셋째는 거의 봤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망아지, 송아지 태어나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얘를 낳는 거예요. 거의 막 고문하듯이, 고문받듯이 그 고통 속에서 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상태가 이때 이 말을 들었을 때 고통이라는 게 짐작이 안 되겠죠. 이때도 지금 아직은 일어나지 않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때 그런 걸 모르니까. 근데 죄로 인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죄로 인한 죄의 어떤 고통, 죄의 결과 이런 것들을 인식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죄에 대한 궁극적인 형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죄로 인한 궁극적인 형벌, 심판에 대한 전조예요. 전조, 예고편이에요. 이 땅의 삶은요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죽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영원토록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지옥은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곳이라 했어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가를 영원토록 경험하는 곳이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의 삶은 이 고통 속에서 그거를 미리 맛보게끔, 이게 고통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을 소망 두지 말아라.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이 고통을 속에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말씀하시고요. 남자에게는 뭐라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남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놓는 것,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과 경쟁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내의 말보다 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관계에 하나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을 때 완전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제일 먼저 깨진 게 뭐예요? 인간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느낀 게 뭐예요? 서로의 거리감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서로에 대한 미움이에요. 서로에게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을 저주하셨고요. 그리고 평생의 수고를 말씀하셨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면서 이 땅에 그전에 없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수고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요 이 땅을 저주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사람의 삶을 괴롭히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땅의 삶은 결국 어떤 거죠? 육체의 삶을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요. 이곳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셨다고요. 소망을 두지 않게끔, 사람들의 시각을 이 땅의 목적에 두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영원한 곳에 두게 하게끔 이 땅의 삶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하셨죠? 수고와 슬픔이라고 했어요. 근데 물론 이 땅에 살면서 가끔 기쁨을 맛보죠. 근데 그 기쁨이 궁극적인 기쁨이 아니라고요. 뭐죠? 그건 마치 술을 먹고 잠깐 느끼는 거짓 기쁨과 같은 거예요. 마약을 할 때 마약을 끊게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마약한 사람들 어떻게 되죠? 자기를 파멸해 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 사회에서 그 사람을 격리시켜요. 감옥에 넣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근데 그때 최고의 행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진짜냐는 거예요. 자기를 파멸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한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이 땅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지금 마약의 정도가 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이 마음에 뺏겨 있다? 이 땅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그 사람들 오히려 더 고통을 가해서요,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삶에 일어나서 오히려 이 땅의 삶은 소망할 것이, 소망을 둬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실하심이에요.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에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그렇죠, 본질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요, 비록 죄를 지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여전히 낙원인 거예요. 여전히 낙원. 아직 여전히 물띠가 있어요. 그렇죠? 궁창에 물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의 온도는 아주 최고의 자연환경인 거예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사람의 삶을 수고롭게 하고 있지만 그때 시대는요, 병균이 없어요. 병균. 바이러스가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이전에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발효가. 이때는 썩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하나 한번 썩어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과는 달리 없던 것들이 나오고 사람의 삶을 수고롭게 하는 것들이만 나와서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지금과 비교해서 결국에는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 이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이 땅의 삶은 소망이 아니라, 소망 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오실 그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부합이 돼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수고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각을 여기에 두지 않고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직은 못 느낄 수 있어요. 예전에 없던 감정이 올라오고 있지만 임신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수고가 무엇인지, 가시도 물고 엉클기가만 나오고 있어요. 손을 대봤더니 찔르고 아픕니다. 자관 이런 모든 것,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질까? 아담과 그 안에는 이제 또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봤어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영원한 목적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말을 믿는다. 여자 후손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었을 것 같아요?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말 자체를 봤을 때 하와라는 이름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또 자기가 사탄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잖아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다른 것을 속지 않으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리. 그러면서 아내의 이름을 그것을 계속 기억하려고 하와라 불러주는 거예요. 하와라는 그 말 자체가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원래는 지금 하와는 어떻게 된 거죠? 하와로 인해서 이제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죄가 아담에게까지 지금 들어와서 사람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원래 이 하와라는 말 이름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죽은 자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죽은 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어주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가 이 여인을 통해서 오실 거다.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라 불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을 이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로마서 5장 12절은 이름으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습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지어서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고 조상이 그래서. 우리 이 첫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냐면 그 씨 안에 있었어요. 그 허리 안에 있었어요. 그가 오염되니까 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도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요. 다 똑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똑같아요. 태어나면 너무 예쁘고 너무 정말 그 천사 같잖아요. 그 또롱또롱한 눈망울. 근데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뭘 못하는 거 아세요? 하지 말라 뭐부터 해야 돼요. 하지 말라. 하라는 말 하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무 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 잘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아담이 죽어서 씨가 오염돼서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3장 21절에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지어서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패션에 지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옷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옷 해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수치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이 뭐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무화과 나뭇잎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수고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보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보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죄가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을 그게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었어요, 표현.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쓰니까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그것으로는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여전히 벌거벗은 자임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 형벌 아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기 위해서는 뭘 하는 거죠? 한 마리 짐승이 죽어야 되죠. 이 짐승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까닭없이 한 생명이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죽게 한 다음에 그 가죽을 가지고 사람의 그 수치를 가려줄, 무화과 나뭇잎이 가려질 수 없었던 수치를 가려줄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옷을 입으면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시는 옷만, 그 옷을 입고는 내가 여전히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옷이 가르치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것은요,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죠. 믿고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옷.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곧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실 거라는 그림인 거죠. 자, 그래서 가지고 오셔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뭐죠?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이게 뭐죠? 선악은 누구만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선악을 인간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 하시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나 내 안속에 또 뭐가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 싶은 소욕이 일어난 거예요. 소욕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그게 별로 마음이 선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는 이상한 욕구가 소욕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뭔가 조종하는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 거죠?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교류 가운데 그 목적을 하나님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 인생을 이 땅의 육체의 삶으로 지으신 게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지으셨는데 이제는 사람 죄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걸 추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생명나무 길을 지킨다.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어떤 노력을 예를 들면은 천사들이 지금 칼을 들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길이 막힌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수고와 노력으로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부합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만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 땅에서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육체로는 뭐예요? 육체로는 이제 늙고 고통과 수고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그 영원한 생명의 그런 목적에서 그들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이제 항상 여자의 후손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인간의 유일한 소망과 또 기회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이제 그 믿음을 또 이 아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때는요 사람들의 몸이 건강하잖아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아이를 2명만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2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2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가인은 이제 농사는 자라고 그랬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 했어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면 받으시는 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드려지는 재물이 종류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재물을 하나님 받으시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자기의 재물이 받지 않아진 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십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에 어떤 뉘앙스가 풍기세요? 이 말은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을 것을 너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받지 않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 당연한 일인데 왜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놀라하고 분노하는 거니? 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너도 알잖아. 내가 내 재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뭘 행한가? 하나님을 복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린 그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악이다.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 속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가인이 그 재물을 드린 그 행위는 죄였고요. 죄의 소욕에 굴복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재물을 드린 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네 재물을 그것은 받지 않으시는 재물이고 내가 그 재물을 받지 않을 것은 너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네가 그 재물을 드린 것은 너의 죄의 소욕에 네가 응대한 거고 순종한 거고 그로 인해서 너는 악을 행한 거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들이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이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죽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감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 안에 뭐가 있으며 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야 되고 왜 엄마 아빠는 잠깐 여자 후손을 항상 기다리는가? 다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무엇인지 왜 재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아담과 하와가요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함께 배운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언제 배웠을까요? 그것을 틀림없이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실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피의 제물이다. 왜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이것은 한 마리의 짐승이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죽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그 제물을 들 때 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나는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른 죄인입니다. 나는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그 자녀들이 똑같이 들었어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들었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온 거예요. 부모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온 거예요. 선이죠, 선. 근데 가인은 동일한 말을 들었어도 뭐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좀 피 흘리고 좀 흉측하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의 대가로 그 결실을 얻었어요.
그 수고의 대가를 들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옳다 여김으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순종 행위가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가인이 왜 땅에 소산을 드렸을까요? 그 말 속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일관된 주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하나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차단됐지만, 그분이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이 생명나무가 되셔서 그분이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기다리라 이거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가인의 관점은 뭐냐면 이 땅인 거예요. 이 땅. 올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아주 풍성한 수확으로 지금 기쁨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제 이 땅의 삶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 저 별로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땅의 삶을 축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이 땅의 삶의 주체는 접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표현. 이런 행위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가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예물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토대, 핵심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옳고 그름을 말씀하신다는 거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을 이것이라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여기는 그 신앙은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을 알라딘의 진리의 냄피의 요종으로 여기는 그 신앙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은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반응이 뭡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자고 한 거죠. 순진한 아벨은 형의 그 악심을 전혀 알 길이 없죠. 따라갔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첫 살인사건이, 인류의 첫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죠? 형이 까닭없이 동생을 시기로 죽인 거예요. 아벨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모가 말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뿐이에요.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이 시기로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굳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은 무슨 그렇게 죽일 죄를 졌다고? 뭐가 그렇게 미웠다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표현인 거예요. 일생에서 짓는 모든 죄, 서로서로 미워하는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일부러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를, 반역을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돌로 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죄가
본색을 드러내죠. 본색을. 점점 죄가 구체화되고, 그렇죠? 모든 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근데 그 본질을,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죄의 소욕이 막 일어나잖아요. 가인도 막 죄의 소욕이 일어나, 그런 생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생각이에요. 그것을, 아니, 선악과를 먹이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선악을 내가 결정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내 원하는 대로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원함이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충동이 일어나요. 나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 충동에 이끌려서 평생 후회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자유로운 존재인가요? 뭔가에 지금 조종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보세요. 너무 싫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순간에 그 멀쩡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어떤 잘못된 그 분노에 붙잡혀서 그 생각으로 평생에 후회할 일을 가슴을 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유입니까? 물론 자기 원해서 하는 자유죠. 근데 사람은 뭐죠? 여자가 뱀을 예문을 받듯이요. 그 안에 실제를 그 배우의 세력을 보지 못했듯이 이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생각을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이것은 뭐냐는 거예요. 보니까 죄가 인격이에요. 근데 죄가 뭐죠? 안에서 사단의 실체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보세요. 자,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데리고 나간 거거든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설마 가인이? 근데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죠. 물에 방자하죠. 그렇죠?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농담으로도 오 마이 갓 막 이럽니다. 막 웃죠. 성결남이요. 영화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러죠.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자막이 뭐로 나온지 알았어요? 빌어먹을. 그렇게 나와요. 오마이 갓 할 때 하나님 오마이 갓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릅니까? 농담 삼아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있지 않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러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지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요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고요. 지옥이요 창설됐어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요. 주권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심판주도이십니다.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겁니다. 그걸 하나님에게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 6절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부합되는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돼. 뭐죠? 농사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땅이잖아요. 땅이 또 다시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근데 이 땅의 삶을 어렵게 하시는데 이 심판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의 궁극적인 형벌이겠어요? 이미 그들은 죄와 사망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궁극적인 형벌이 이미 내려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것이 그러면 내려진 인생에게 또 다른 뭐 형벌이 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 기회가 차단되는 거, 기회를 애면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벌인 거예요.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박탈당한 거. 가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 들었어요. 그냥 이 땅의 삶을 저주한 거잖아요. 삶을 좀 더 힘들게 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괜찮아요. 그 정도면 자기가 행한 그 죄의 정도에 비교하면 양호하지 않나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제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제부터 제물도 드리지 않을 거고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어? 누가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옆에서 막 쩔쩔 매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나 안 믿으면 나 어떻게 하지? 나 너무 힘들어. 제발 나 좀 믿어줘. 너 없으면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 너무 착각하는 거예요. 먼지 맡지 못한 인생들이 구더기에 벌레 같은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알기를 걔 떡으로 알아요, 진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다는 자마다 나를 죽여. 자기가 아벨을 죽였잖아. 아무 까닭 없이 생명을 죽였잖아.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자기 죽는 거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에게 중요한 생명이 이 목숨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거든요. 죽음의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 생명을 가볍게 취급하고 처리했으면서도 자기 죽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니. 근데 하나님께서요 가인을 보호하세요. 가인을 죽이지 말라 하세요. 서로 가인의 죄에 대한 형벌을 사람들이 서로 온수 신원하고 복수하고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서요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왜 가인을 보호해야 돼요? 당장 그 자리에서 제일 악랄한 방법으로 고통을 가해서 처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가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이건 아니네. 믿을만 하지 않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 왜 이렇게 하셨대? 자기가 하나님이야. 다 판단해. 자기 지혜의 이 제한되고 이 부족한 지적인 한계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판단해. 한번 싹 읽고 알고 이러네. 보세요. 근데 그럼 아벨은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가인을 보호하지 않고 왜 이 악한 가인을 보호하고 왜 아벨은 미리 보호하지 않으셨냐고요. 왜 아벨 죽는 걸 허용하셨냐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인의 자손들은요 너무 잘 살아.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났거든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였어요. 또 아내까지 없고 또 아이를 낳는 애도 잘나. 또 아이들이 성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세력을 형성한 거예요. 세력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원수도 많이 졌나 봐. 공격할 적들이 있는가 봐.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려고 성도 쌓아요. 그리고 애를 쑥쑥 잘 납니다. 이라또 무야를 막 낳습니다. 또 아내까지 둘을 얻네, 남에게. 그렇죠? 그리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데 조상 뭐든지 잘 돼. 가축을 치면 가축도 뭐요? 막 죽지도 않고 막 계속 막 배가하고 가축에 치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가축을 치려면 이 사람처럼 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을 알아요. 음악이 시조가 돼. 그 불편한 마음, 우울한 마음, 음악을 해서 마음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그걸 개발을 하는 거예요. 봐요.
신라는 두발간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그렇죠? 뭐 발명하고 개발하고 삶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막 그렇죠?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신라여, 아내가 둘이 있으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게 사람을 죽였고. 아니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도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말라 보호하셨거든요. 근데 얘는 죽인 것도 아니야. 상처받았어. 한 대 누가 쫙 쳤는데 상처가 났어. 상처 난 걸 뭘로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 그리고 좀 상했어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 그 어린애가 뭐 힘으로 했겠어요? 뭐 하다가 실수했겠지. 또 그래 상처가 났겠지. 그냥 아이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가 들은 게 있나 봐. 옛날 가인은 그런 말씀 들었나 봐.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나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을 보호하였듯이 나도 보호하는 거야. 77배야.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용하죠. 근데 보세요. 가인의 자손들이 잘 됩니다. 보호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예요?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가인도 잘 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목숨도 유지하는 정도 아이를 낳고 아이들도 잘 돼요. 풍요롭습니다. 근데 아벨은 보세요. 결혼도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객사도 아니고 뭐야 이거 그냥 까닭없이 향한테 돌마다 죽었어요. 그럼 누가 저주받은 자예요? 누가 축복받은 자예요? 어떤 삶을 원하세요? 가인의 삶을 원하세요? 아벨의 삶을 원하세요? 당연히 가인의 삶 아니겠어요? 이 땅의 삶이 목적이라면 뭐라 말한 거? 너희는 가인의 삶을 살지니 가인은 축복받은 자들이다. 사람은 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너를 보호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걸로 평가받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아벨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가인은 이것을 축복의 삶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받은 죄인들의 모습, 죄인들의 추구. 그리고 뭘 말씀하냐? 이 땅의 삶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주받은 저주의 열매들이고, 이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안타깝고 두렵고 저주받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까? 아벨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정말 선으로 여기고 가치로 여기고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가인의 삶인 거예요.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가인의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탄하는 삶. 그래서 이런 삶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내게 가인의 죽인 아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희한한 것은요, 아벨은 그렇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벨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였고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자였는데, 근데 아벨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근데 가인은 악한 사람임에도 번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가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의 삶이 번영되고 축복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닌가? 또 잊어버렸을 수 있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가인의 삶을 가치 여기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야 셋이 태어납니다. 셋이 태어났는데 셋은요, 아버지의 말을, 부모의 말을 또 아벨처럼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셋이 그렇고 그 아들이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에노스가 또 그런 거예요. 아벨의 믿음의 계보를 쫓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아벨로 오게 돼 있는데, 아벨 믿음의 계보를 쫓아오게 돼 있는데 아벨을 죽어버린 하나님이 셋을 주신 거고, 셋이 또 에노스 이어져서 그때 또 에노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강조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사람들이 또 영향을 미쳐서 또 사람들이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과연 계속적으로 이 에노스, 아벨의 믿음의 계보를 쫓아가는 에노스의 이 사람들이 세력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가인의 자손들이 계속 세력을 얻으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반응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박수.